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75년 전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했어요. 치열한 전투가 무려 3년이나 이어지는 중에 정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한반도 전역에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53년 7월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휴전을 맺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 군인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았더라면, 전장에서 물러나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를 얻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세속오계라는 강령 같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임전무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에 임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군인 혹은 장수의 기계를 이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있던 화랑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전장에 나갔다고 하죠. 현대전에서는 각종 전자무기가 워낙 활약을 하니까 그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돋보입니다만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나뉘어진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것, 또 아이를 돌보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업무를 하는 것, 또 고객을 상대하는 것들이 때때로 그리고 매우 자주 전쟁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그리고 그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울부짖는 사자 같은 악마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다니고 있으니까 깨어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 같은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뒤돌아서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셨어요. 화살표 보시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하면서도 다루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시리아 나라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돌려보냈지만 이미 피가 섞였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역조차 돌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도 싫은 거죠. 그런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결국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곳으로 갈 거잖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거잖아 하면서 결국 예수님도 환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머물 곳을 찾으려 했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찾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선 티내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옮겨가세요.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안쓰러웠는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방금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셨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 반응하신 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누구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답니다. 인자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방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선생님이 가는 곳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이 매우 무거운 말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만 따라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까지도 지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예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9절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답니다. 자, 그리고 61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조건이 붙죠. 뭐라고 합니까? 예,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볼게요.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다시 저를 보시죠.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게 너무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상황과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까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 때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지내왔던 삶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같이 가자 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죠. 그래서 6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자, 화면을 보시죠.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있던 모습을 이렇게 단순 형상화한 건데요. 앞에 소가 쟁기를 끌고 있고 두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있어요. 쟁기는 어떻게 땅을 고르게 합니까? 소가 끌고 가면 땅을 일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쟁기를 잡은 사람이 소를 부려서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농사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 없죠. 이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쌓여있고 저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내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내와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서둘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말로는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사람들의 선택을 문제 삼아야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삶에서 주던 유익들, 이를테면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의 편안함 혹은 즐거움, 돈이나 명예, 권력과 인간관계 등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지적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게다가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역체라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추모도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근본적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은 했지만 자기 삶의 유익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그 삶에서 그대로 얻기로 한다면, 그런 인간관계에서 얻기로 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악기 연주자들 보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지만 얼마나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피나는 연습을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살 때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왜 괜히 명품입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니까 명품인 거잖아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정말 손해를 보는 건지 아닌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이 구원은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얼마짜리니까 얼마 줘야 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는, 이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 선물로 그냥 주나요? 여기에 분명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선물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경 펴보실까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으니까요. 그 능력이 더 이상 우리를 하여금 육체 행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육체 행실이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피신 김에 또 보시면 19절 보시죠. 여기서 21절까지 육체 행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고요. 그 다음엔 더러움이고요. 방탕,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삶을 얻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죠. 22절 보실까요?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더 손해입니까?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육체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까? 뭐가 더 손해이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육체 행실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때때로 너무 큰 대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잘 생각해야겠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삶에 대한 의지조차 다 없애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전제 조건은 있어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해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육체의 행실을 쫓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정욕에 휩쓸려 사는 삶을 이제 돌이켜라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당신의 신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와 최대 관심사가 주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할 테니까요. 신앙의 임전 못해 물러서지 않는 삶이 필요할 텐데, 근데 너무 전투적인 부담을 느끼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무엇이 허락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낼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그리고 주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